말씀을 끌고 가는 키워드는 선별입니다. 하나님은 종일 팔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지만 이 패역한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능욕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진멸할 수밖에 없었으나 다 멸하지는 않으시고 선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악을 행하며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에겐 저주가 내려 수치를 당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시지 않고 잠잠하시냐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제 기억나시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잠잠하시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종일 펴서 손을 폈어요. 팔을 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타게 부르고 팔 벌려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어서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족속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격분하고 외면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3절, 4절, 5절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 분향하고 무덤 사이에 은밀한 처소에서 밤 지내고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거, 이게 다 우상숭배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7절에 보면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는 딱 한 가지인데 이게 가장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인데 산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열성으로 섬긴 것,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죄지만 가장 큰 격분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진 것. 이거는 하나님을 능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능욕. 마치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그때 느끼는 감정, 그때 느끼는 배신감, 그때 느끼는 분노와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이 꼭 그런 느낌이에요.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이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말도 안 되는, 아니 급이나 좀 같으면 좀 덜 속상하겠는데, 우리도 왜 이 사랑과 전쟁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바람 피울 때 나보다 더 멋지고 자기보다 더 멋있는 여자한테 남편이 막 이게 눈이 빠지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자존심 상하지만 그렇지만 가서 현장을 덮치고 보니까 이건 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걸 나를 업신여기도 이렇게 업신여길 수 없다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영화에서. 하나님이 꼭 그래요. 꼭 그 느낌이 바람핀 배우자를 지켜봐야만 되는, 그것도 깜도 안 되는, 그런데 홀딱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이 화가 나는 거예요. 능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다 봤다 이거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보응하겠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는데도 이 성전이 다 황폐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택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라고 했는데,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도 일종의 징계의 일종이에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는 무엇이 문제라고요? 다 우리의 뭐 때문? 죄악 때문.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열광하고 더 마음을 뺏기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고 그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훨씬 더 많이 묵상되고 그거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뭐 그런 거.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침묵이 길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나님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정리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는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별하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진멸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패역하고 너무나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선별해서 일부는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이게 남은 자죠.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속담 같은 것을 비유하세요. 포도송이에 즙이 남아 있는데 다 버리는 것은 어리석고 아깝습니다. 8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좀 쓸모가 있는데 그거 다 버리는 거 그거는 옳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쭉 눌러서 즙을 짜면 포도즙이 나오는데 그거 좀 상했다고 버리면 그거 아까운 겁니다. 뭐 이런 그 당시 풍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버리지 않고 일부 선별해서 남기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별 기준은 분명해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휩쓸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상숭배에 심취하고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끝까지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9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10절에 나를 찾는 자리라고 했어요. 내 백성인 소유가 되리라. 백 중에 99이 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니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타락한 세대에 소돔 고모라에서 롯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그들을 선별하시고 구원하셔서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2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뭐 그런 것처럼 불러도 듣지도 않고 대답도 없고 12절에 나오죠. 악을 여전히 선택을 해요. 악한 자들은 악을 선택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선택. 그런 자들에게는 12절에 들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죽일 뿐입니다. 이들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우상숭배에 많이 빠졌다고 그랬죠. 11절에 그럼 우상숭배가 뭐였냐? 어디에다가 술을 담근다고요? 가색의 상을 베풀며. 여기서 가시 God, 갓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갓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있죠. 문이가 무슨 네모 문이 세모 문이 그 문이 아니에요. 문이에요. 문이도 역시 신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마 근동 지역에서 유행했던 신인데 이게 알고 봤더니 갓이라는 신의 이름은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 나와요. 행운. 문의는 뭐냐? 운명이에요. 행운과 운명.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런 신들에게 그 우상에게 상을 베풀고 상을 차리고 술을 섞는 가득히 붓는 너희여 하나님 화가 나셨거든요. 이걸 꼭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운명의 신,
이런 우상에게 심취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요즘 2700년 뒤에인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여기에서 보면은 별다르지 않아요.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다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거냐면은 행운 그리고 운명에다가 자신을 맡기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인생 도박 아이가 뭐 이래가면서 로또 복권 사고 도박하고 투기하고 증권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무엇이죠? 행운, 그 다음에 운명 이런 것에다가 자신의 삶을 수를 붓는 거죠. 그게 수를 붓는다는 게 자기의 거기다가 맡기고 그걸 숭상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보다는 행운의 신에다가 운명의 신에다가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도 이렇게 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운명과 그다음에 행운이라는 것에다가 그 자신의 삶을 거는 이런 환경 속에 지금이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 끝까지 남아서 우직하게 바보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고 소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진짜 제대로 안다면 결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자의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여주셔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게 딱딱 갈라주세요. 전자는 구원받은 자, 후자는 하나님 심판하실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몇 절 13절부터 쭉 설명하죠. 나의 종은 여기는 구원받을 자잖아요. 먹을 것이로되 너희, 여기 너희는 심판받을 자, 줄일 것이고, 나의 종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뭐 할 것이고, 갈이라는 것은 갈증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종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하지만 너희 마음이 슬퍼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고,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뭐가 된다고요? 저주거리가 되고, 주여와 내는 너를 죽이고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들의 마지막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운명과 행운이라는 것에 자신의 삶을,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답은 간단하죠. 진정으로 자신의 복을 구하는 자는 바로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구할 것이요. 또 맹세하는 자는 역시 진리의 하나님으로 뭐라고요?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이 내 삶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 극명한 차이를 잘 하시고 여러분 복받은 인생, 축복받은 인생, 은혜받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거리가 되어서 비참하게 슬피 울며 끝내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이 오늘 내 말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느니라. 택했다고 그랬죠.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주권을 주세요. 타락한 인간은 그 영이 죽었죠.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영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 좀비의 특징이 뭐냐? 죽은 영의 특징은 분별력을 잃어요. 분별력을 잃어서 자신의 삶을 어디다 맡긴다고요? 아까 말했던 갓, 무늬, 운명과 해군에게 자신의 미래를 걸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니까 그냥 운빨에, 애들 표현에 뭐하면 여기는 그런 표현 안 썼지만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에, 행운에. 잘 되면은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운이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운수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운수의 신과 운명의 신과 행운의 신을 많이 심취하는지 모르세요. 우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운 좋다고 그러고 운수 대통이라고 그러고 대박 난다고 그러고 다 이런 표현이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운명과 행운에.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주제없이 피해 어떻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생명이 죽어가는 일만,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만 그렇게 선택을 해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도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의사들이 나중에 뭘?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원망을 하긴 뭘. 왜 담배 회사는 만들어서, 왜 전매청은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러죠. 자기가 택하고 자기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자기의 과거의 선택에 오늘의 나인 걸. 그렇다면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래, 과거는 그렇다 치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눈에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즐겨하는 것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징계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남 탓할 것 없다. 다 내 탓이다. 내 욕심 때문이다. 특히 뭐냐? 엉뚱한 것 딱 한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오늘 7절. 죄악은 한 가지니. 다른 걸 압축하고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욕이라는 거예요. 욕이. 우상 숭배. 산 위에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 분향함으로 나를 능욕한 죄. 하나님을 멸시한 죄. 하나님을 이렇게 제껴놓은 죄. 이 죄가 가장 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 징계하시느냐? 아니다. 99명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살아도 끝까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9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찾은 백성은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데요? 견딜만 합니까? 견디긴 뭘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하고 저주거리가 되고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문이 갓 행운과 운명이라는 곳에 자신의 삶을 걸지 말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23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나로 부하게. 주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보소서. 호산나 주의 나라
나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눈이 먼 나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죽음을 넘어서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끝까지 다 운수와 운명의 신에다가 행운의 신에다가 넘어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마지막에 선별하여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며 능욕하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리석게 행운과 운명에다 자신의 삶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맹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각계 타락의 길로 치닫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의 결과를 분명하게 대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아 주실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